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미사 시작 때도 인사를 드렸지만 저는 약 3주 정도 그리고 시카고에서 한 일주일까지 이렇게 합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긴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조금 달랐던 거는 제가 보통 한국에 이렇게 휴가를 가면 어떤 다른 성당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미사도 같이 하고 미사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 갔을 때 한국어로 미사를 하는 게 약간 조금 어색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중간중간 이음말이라든지 이렇게 뭐 시작하는 멘트나 이런 것들이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매주 이렇게 한국어 미사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한국에 갔기 때문에 어색함 없이 잘 이렇게 미사를 하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사를 할 때 조금 어색하거나 아니면 알아듣지 못해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해외 여행을 갔거나 이제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미사를 참여를 하셨거나 뭐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시다면 아마 미사 때 미사의 흐름은 우리가 미사를 늘 참여하니까 흐름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그런 경험 혹시 떠올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라틴어 미사 여기 그 세인 메리 성당에서 하는 라틴어 미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외국인 분들이랑 이재규 신부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평일에 라틴어 미사에 그냥 신자석에서 참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자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신학교에서는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라틴어 미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라틴어 미사이기도 했고 또 라틴어도 배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도 조금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미사에 참여를 했죠. 근데 이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뭐 라틴어 실력이 물론 녹슨 것도 있지만 아니 일단 마이크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님이 제대를 향해서 이제 신자들을 등지고 제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소리 자체가 아예 들리지 않아서 못 알아듣고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그대로 미사를 보고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제 미사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여기서 해당되는 이 많은 군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참 많은 계급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경우도 있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서 따라다니기도 했고 또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있었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이렇게 같은 미사 안에서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다 다를 겁니다. 다른 미사 지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여기는 안 보이지만 졸고 계신 분도 가끔씩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내가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분심이 드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간, 뭐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품은 생각들이 모두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당시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기에 나와서 매주 주일에 나와서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육체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만 앉아서 그냥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그분께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하느님의 드라마,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은 나와 예수님이 돼야겠죠. 우리가 이제 미사 때 뭐 모르는 말로 이제 미사에 참여하면서 못 알아듣고 구경꾼처럼 있는 우리가 그냥 나의 신앙생활에서 구경꾼처럼 서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와 그분의 관계는 어떻게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분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내 마음 안에 잘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